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소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는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혁명이나 또는 출세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요. 그런 어떤 심정들, 그러니까 죽으러 가신 어떤 그런 심정들을 안고 가는 그런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저마다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뭔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자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음 단락에서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도 용납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꾸짖는 그 대상들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계십니다. 고쳐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겪을 그 일들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호소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일에만 몰두해 있지 않으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어려운 문제로 주님께 엎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주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고쳐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온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안고 나오는 사람들 그 모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안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은 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도
뭐 바쁜 길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리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또 그런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 속에서 뭐 불쌍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는 다른 부류의, 예수님께 나오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3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또 다른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해결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신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성경적이진 않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바로 이혼 문제였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이혼 문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명기에서 제시된 그런 이혼의 조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들을 들었는데요. 뭐 음식만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혼과 이제 재혼의 문제를 이제 지적했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다른 대답을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비움을 받을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불손한 의도로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들어서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단순한 인간의 편이나 사회적인 풍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적극적인 창조 질서 중에 하나이고 그것을 사람이 결코 깨뜨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주님은 또 8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혼 규정은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혼을 인정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에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도 할 수 없으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자들이 악하게 꾀를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전혀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그냥 버린 것과 똑같이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자신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냥 삶을 즐기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제 혼자 내버려진 그 원래 본처가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누군가 이제 정을 통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정죄하면서 간음했다라고 뭐 완전히 내버리든지 아니면은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악행들을 남자들이 저지르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혼할 거면은 이혼 증서를 줘라.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왜냐하면 그렇게 이혼 증서를 받아야 여자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은 뭐 먹고 살기는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에게 어떤 관심을 보여주는, 자신을 도와주는 그런 남자를 만난다고 해도 그 남자와 뭔가 정을 통할 수 없는, 혹시라도 정을 통한 것이 발각이 되면은 이제 간음했다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이 하고자 차라리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아내를 너무도 쉽게 버리는 그런데 이제 그런 수단으로 변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데요. 어떤 인식이냐면요. 여자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죄송합니다. 그 결혼 생활이 참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거. 결혼을 하고 나서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다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그렇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은 아내를 그냥 쉽게 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사회적으로 뭐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그냥 버리는 것 괜찮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제자들조차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삐딱하게 또 그러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어떻게 그런 힘든 결혼 생활을 합니까?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제자들조차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제 너무도 또 분명합니다. 11절, 12절에서 독신의 은사나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은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는데요. 한 부류는 저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큰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정욕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뭔가 지지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에서 제시되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세상과 타협해서 자신의 정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또 전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해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마다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정도면 괜찮지요? 주님, 이 정도 하고 있으면은 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어디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가대까지만 봉사를 하면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일날만 오전 오후만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아무런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요, 그것은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저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사모합니다. 제발 저를 고쳐주십시오.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상태, 그 심령의 상태를 안고 나와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돌아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됐다. 내 의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뭐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봉사, 자기가 정해놓은 봉사 하나만 하고 가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50보, 100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그 50보, 100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항상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덜 열심히 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고침받기를 원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저마다 자기 기준 안에서 그 정도면 되었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거죠. 주님, 이 정도면 되죠? 마치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그 이 말씀이 이혼을 허락한 말씀이 아니냐고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관대한 그런 사랑의 말씀들을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너무 쉽게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정말 이 세상을 향하고 또 온전치 못한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허용한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도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려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현재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라고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요, 어쩌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을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까? 이 정도면 되지요? 라는 마음으로 나옵니까?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허락하신 거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들을 다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의 이런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옵니까? 부디 여러분에게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